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바닷가에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바다에 이제 배들이 밤에 지나갈 때 길을 알려주는 게 등대의 역할이죠. 그래서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씨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등대지기는 외롭습니다. 외딴 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참 외로웠어요.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차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연료가 떨어졌는데 좀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등대지기가 아유 그러냐고, 얼마나 걱정됐겠느냐고 기름을 차에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지역에 캠핑을 사람들이 왔는데 연료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또 기름을 나눠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됐어요. 별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됐습니다. 그때 등대는 빛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맘씨 좋은 등대지기가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다 보니 막상 정말 불을 밝혀야 될 그때 밝히지 못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배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리면서 배들이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자, 등대지기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물론 등대지기가 폭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람을 불어서 배들을 침몰시킨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사명을 위한 것들을 헛되이 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 주신 은혜, 하나 주신 능력, 하나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헌금도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도 쓰여져야 될 곳에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벌써 2024년 10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은 아니죠.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주까지도 막 더웠던 것 같은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춥더라고요. 조금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딜 좀 갔다 왔는데 긴팔 입고 위에 잠바 입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찬바람이 났다라는 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어느 때인가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빠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시간이 참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아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은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나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막 써요. 내 게 아니니까 막 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막 쓰지 마시고 잘 제대로 멋지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 22개 교회가 있습니다. 23개 교회였는데 한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됐어요. 교인이 없어서 폐쇄가 됐는데 몇 교회는 여전히 교세가 참 약합니다. 교인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거예요. 점점 더 분명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우리 음성 서지방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생극교회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년하고 이제 이만큼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쩌면 참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쁘긴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면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부표들이 있습니다. 등대는 육지에 있고 바다 한가운데도 밤이 되면 불을 밝혀주는 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바다 밑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막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뒤집어 이게 뭐 넘실넘실 거려도 얘들은요 꼼짝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왜냐 거기에 암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요 남들 가는 길에 나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따라갑니다.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신 백성들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조금만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것이 풍부한 도시가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냐?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고개를 제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건 좀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인원이요 우리 교인 성도 숫자에 비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교인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요예배 50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50명 모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내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이 왔지 않습니까? 홍해바다의 도전이 왔어요. 하나님 믿어야죠. 애굽의 바로도 꺾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쓴물 마라를 만났어요.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림이라는 풍성한 마실 것이 있는 곳, 쉴 곳을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게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이 못 간다고 했을 때 불평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불평하면 안 돼,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그 결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더 좋아 보였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것 같았고, 그들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우리도 우상을 섬겨보자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친근하게 다가오고요, 그럴듯하게 다가오고요, 상당히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세상의 유혹이 마귀처럼 정말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상당히 가깝게 우리 곁에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기를 더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 않습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나무를 잘라버리셨습니다. 번성할 것 같던 그 나무를요, 풍성했던 그 나무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 새벽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암몬 족속, 모압과 세일,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릴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박수쳤던 나라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유다가 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바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유다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고,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고,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고, 광야로 사막으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의 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면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야 하고 박수 쳤다라는 겁니다. 왜 박수 쳤겠습니까?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들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역사를 되짚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속아서 화친을 맺기도 했고, 적당히 살려두고 그들의 노예로 삼기도 했고, 서로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고 이들은 잘 됐다고 박수치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암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암몬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 랍바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수도를 파괴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요,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약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실 것이고요,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패망하여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러분이 얼마나 참혹한 심판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요 구할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의 심판일 겁니다.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의 날들이 아니라 기쁨의 날들이 될 것이고 은혜의 날들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압과 세일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보면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이스라엘 사람, 유다 민족도 이방 사람이나 똑같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가운데 처할 때,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안 돼? 어려워? 문제가 생겼어? 병이 걸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비웃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9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읍들, 베델시못, 바알몬, 기야다임, 이 성을요 활짝 열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12절에서는 에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에돔 땅은요,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은 지금도 황무지입니다. 그 화려했던 번성의 시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지금도 가보면요, 그 과거의 화려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잊혀진 땅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심판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같이 지냈더라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하나님이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15절에서는 블레셋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하시면서 내가 블레셋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벌하시는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크게 갚겠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무섭게 노하시고 벌하시는데 크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언신하고 충성하게 힘을 다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